우리 고린도후서로 다시 컴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터키 땅을 다 지나서 지금의 그리스 땅까지 굉장히 먼 거리까지 걸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복음을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천국에 가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생각이십니다. 그건 이제 불교식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혼자 잘하면 되는 그것은 이제 불교식의 구원이고요. 성경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뭐가 생겨났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말과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아주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지자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막 생겨났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는 속도를 사역자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제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교회는 막 생겨났는데 그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그만큼 교회 숫자만큼 늘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건 충분합니다. 그 당시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많이 생겨나는데 사역자는 부족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사역자들이 순회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역자들이 한 군데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서 1년, 2년 말씀을 전했으면 또 다음 교회로 옮겨가서 몇 년간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당시의 상황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순회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납니다.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잘 아니까 그래도 5년 동안 얼굴을 보고 알았으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잡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보십시다. 이분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추천서라는 제도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사도나 아니면 바울 같은 이 사역자들이나 또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추천서를 적어서 강성준 목사를 내가 추천합니다. 이 사람을 잘 대해 주십시오 라고 추천사를 주면 제가 이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이해 가시죠? 그죠? 당연히 그 당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추천서를 자기가 쓰는 사람도 생깁니다. 이건 이제 자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건 제가 대충 쓰는 겁니다. 이 강성준을 대단한 사람입니다. 좀 잘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써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장로님한테 보여주면 장로님이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죠? 혼자 스스로 자천하는 일도 생기고요. 또는 이걸 이제 이단들이 사용합니다. 이단들이 자신들이 누구누구를 추천해서 어느 교회로 보내서 사역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노회나 총회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막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단들을 파악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는 일이 일어났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 추천서라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 교회를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이제 함께 개척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졌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듯이 여러 군데를 다니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잠시 바울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동안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베드로도 왔다 갔고요. 그죠? 그리고 뭐 그 유명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유명한 분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고 이렇게 왔다 가는데 나중에 바울이 없는 틈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왔는데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본인들은 이 추천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믿을만한데 너네들 바울의 추천서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바울이 함께 시작했으니까 바울의 추천서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바울은 왜 추천서가 없는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깐 나누었듯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잠시 방문한 이 근심의 방문을 했을 때 성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추천서가 없음을 문제 삼아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추천서도 안 들고 온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추천서 문제로 고린도 교회와 아주 심각한 갈등을 갖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이 추천서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 추천서, 자기가 추천서 없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그 부분을 변명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저라면 뭐 친한 목사님들한테 추천서 한 100장 정도 받아다가 고린도 교회 쫙 뿌리면서 얘다 추천서 그러고 이렇게 보여줬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 자신을 변호하는 데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추천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성도들이 진짜 생각해야 되는 것, 성도들이 진짜 옮겨가야 되는 그 한 단계 더 깊은 그 신앙의 단계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게 바울의 정말 놀라운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 본문 말씀 우리 교회에서 한 3번 정도 지금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추천서라는 것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추천서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변명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추천서의 진짜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도 바울이 인도하는 더 한 단계 깊은 신앙의 자리로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천서의 진리를 발견하시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보십니다. 추천서를 집중적으로 추천서 누가 어떻게 어디에 썼는가 이거 3가지를 우리가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누가 썼는가 하는 것이죠. 추천서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제가 한우리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인데요.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저 추천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러고 왔습니다. 아마 제 정확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해외 어떤 학교 같은 데 이렇게 입학하는데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달라 그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추천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잘 봐라. 그 학교에서 추천서를 받았을 때 추천서 맨 밑에 무슨 교회 시니어 미니스터 레버런트 누구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니? 아니면 무슨 교회 유스 파스터 강모모 씨 이게 좋겠니? 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게 좋겠냐고 물어봤더니요. 그 친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고 싶어요. 이게 제가 감동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그죠? 이 부교육자가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엄청난 추천서를 썼습니다. 제가 사전에 있는 단어들은 다 찾아다가 굉장히 훌륭한 아마 노벨 평화상 추천서 정도 되는 그런 추천서를 써서 제가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천서 때문은 아닐 텐데 그 친구는 잘 되어졌어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오직 추천서만 가지고 그 사람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써줬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써줬는가. 누구의 추천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천서의 가치는 저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썼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가 추천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추천서다, 너희가 편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약간 헷갈리는 표현이 2절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먼저 말한 표현은 이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누가 썼다는 겁니까? 바울이 썼다는 말이죠. 그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저자는 바울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사역팀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게 아주 분명해집니다.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의 편지라는 뜻은 우리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리지널 저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무슨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저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요, 이 말을 다 이해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우리의 편지라 그랬다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다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필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예를 들면 바울의 서신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옆에서 그 글 쓰는 사람이 그걸 이제 받아 적죠. 이걸 대필자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저자는 그리스도이시고 자기는 그거를 받아 쓰는 대필자였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추천서, 그 편지를 읽으면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대필자의 마음이 아니라 오리지널 저자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가 쓰셨다, 그리스도가 저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여러분을 읽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누구를 알아봐야 된다고요? 누구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 전도되어졌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 따라 교회에 나왔던 죄송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사람들이 보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온 세상에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기록했는가, 무엇으로 썼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뭐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에는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등록증을 다 내시면 제가 생신에 맞춰서 저희 집에 달력 가운데 우리 성도들 생일만 적어놓은 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신이 되어지면 아직 그 등록증을 내셨는데 생신이 아직 안 되신 분은 못 받으셨겠지만 대부분 제가 이제 생일 카드를 발송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친필로 써가지고. 근데 이거를 지금 한 5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이거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을래나, 이거 뭐 이렇게 제 진심이 느껴질래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매해마다 이게 똑같이 왔나? 그럼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실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갈등이 돼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정성을 많이 담아서 이 카드를 보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을 보니까 한국에 캘리그라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글씨, 붓펜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서 이렇게 예쁜 글씨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다. 이걸 내가 정성스럽게 해서 이렇게 보내야겠다 해서 거금을 들여서 그 붓펜을 2개나 해외 배송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썼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태우 형제다 그러면 태우 형제에게. 이 글씨가 아닌데 찢어버렸습니다. 다시 태우 형제에게. 이것도 아닌데 찢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예쁜 글씨의 감동스러운 카드는
5년 뒤쯤에나 여러분들이 받아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뭘로 썼는가 하는 것도 조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에는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새 깃털 같이 생긴 거에다가 먹물을 찍어가지고 쓰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뭡니까? 먹물로 쓴 것은 번질 수도 있고요. 지워지기도 하고요.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무엇으로 썼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워지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먹으로 썼다면 지워질 거고요. 변질되고요. 없어지거나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뭘로 썼는가 하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 먹과 비교한 겁니다. 먹은 번지고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지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셨고 그 쓴 방법이 도구가 성령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는 편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교회 이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지었지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읽어야 한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구나 이거 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 자신을 봐도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진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고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먹물로 쓴 것처럼 제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리스도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썼으니 이 말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자신 없을지라도 우리가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쓴 도구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쓰신 그 방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결심을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히 노력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쓴 도구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읽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을 보며 연약해지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쓴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도구로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쓰셨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디에 썼느냐? 이 어디에 썼느냐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어디다 우리가 편지지라면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되는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아기가 누구 흉내를 내고 있는 건데요. 누구 흉내를 내는가 보여드릴게요. 팀 티보우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인데요. 저 모습을 따라하는 요즘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저 모습을 주방에서도 따라하시고 밥하시기 전에도 따라하시고 하시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요. 막 올리는 유행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 친구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인데
별명이 역전의 영웅입니다. 저 사람이 한번 뛰면, 그죠? 아무리 지고 있더라도 대역전을 이루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저 친구는 원래 필리핀 선교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선교 도중에 태어난 아이죠.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다가 미식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이 축구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주 뛰어난 그런 이 역량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역전의 영웅 이렇게 불려졌는데 정작 자신은 뭐라고 불리기를 원하는가 하면 스포츠 선교사 이렇게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랍니다. 참 재밌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특별한 경기를 하나 하게 되는데 2012년 1월 8일입니다. 이 친구가 뛰던 팀은 덴버라는 팀이고요. 피츠버그라는 팀과 아마 준결승 정도에서 붙은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굉장히 유명한 경기였는데요. 지고 있던 덴버 팀이 이 친구로 말미암아 대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이 방송을 봤던 시청률이 미국에서요 31.6%가 나왔답니다. 안 놀라지만 대단한 수치랍니다. 그죠? 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역전하는 마지막 그 마지막이 아니라 그 경기 장면을 엄청난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이 인터넷 검색 순위 1위가 된 단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1억 2천 번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단어가 하나 생겼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진 때문에. 경기를 뛰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얼굴에다가 보통 뭐 야구 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 여기 이 반사되지 말라고 이렇게 검은 거 하잖아요. 여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었는데 이게 뭔가 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봤답니다. 그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쓰셨는데 이게 어떻게 썼는가? 한 팀 티보우 정도 된다면 여러분 얼굴에다가 그리스도 이렇게 쓰고 다녀도 사람들이 봐줄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얼굴에다가 그리스도 쓰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봐줄 리가 없죠. 그죠? 봐줄 리가 없죠. 낙서한 걸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어디에 썼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이 얼굴에 쓸 수도 없고 우리 뭐 가슴팍에 쓸 수도 없고 어디다 문신을 새길 수도 없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쓰고 다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이 부분이 먼저 중요합니다. 아까는 방법을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비교했고요. 이번에 이 어디다 썼는가 편지지를 설명하면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판에 썼으면 더 확실하고 더 지워지지 않고 더 분명할 텐데 왜 돌판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돌판이라고 말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십계명, 율법이 떠오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지금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고 공격하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사람들이 뭐를 읽게 되어지는가 하면 돌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할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보여줘야 되는 글씨는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셨는가? 사람들이 어디를 읽어야 되는가? 어디라고 나오죠? 어디요? 육체의 마음판에 썼으니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죠? 육체의 마음판이라는 말이 조금 특이한데요. 육체는 눈에 보여지지만 마음판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니까 보여지지 않겠죠. 근데 이 두 개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육체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편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를 읽는 모습이 율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읽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읽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러나오는 행동을 보고 그것을 보므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돌판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우리 육체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강성준이라는 편지를 사람들이 볼 때 제가 하는 행동, 제 마음에서부터 뜨겁게 우러나오는 그 행동을 보고 누구를 읽을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노회에 참석을 해서 함께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또 식사를 하고 잘 마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문득 올라갔더니 5년 전에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노회에 이 설립 허가하는 이 서류를 가지고 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웰링턴에 이 그리스도 편지 교회가 생겼다고 이제 설립 허가서를 냈더니 노회에서 다들 이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환영을 해 주시고 이제 교회로 노회 교회로 우리가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잠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길어. 뭐가 긴데요? 그랬더니 웰링턴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너무 길대요. 이름이. 이렇게 길면 안 된대요. 길면 안 되고 아마 2글자 내지 3글자로 딱 끝나야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한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한우리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고 제가 그렇게 막 자랑을 했더니 알았다고 하시면서 돌아서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박까지 받아가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왜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입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초창기 때 우리가 몇 가지 이름을 이렇게 적어내서 함께 투표해서 정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름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읽는 사람들이 우리를 읽음으로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를 통해 읽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참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속으로 발송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시고요, 그죠?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믿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